안녕하십니까? 또 진리의 뿔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만남을 갖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또 다니엘서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꿈을 통하여 드러난 예언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다니엘서 2장을 다시 한번 좀 펼쳐보겠습니다. 13절에 오늘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이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여기 정말 멋진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가 자신의 생애가 한순간임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위급할 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오늘 하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요. 오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선택이 오늘 꼭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에 대하여 시편 121편 1절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쓰나미가 일어나던 때 동물들은 미리 다 알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알지 못한 것은 인간뿐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처방과 진단을 내리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인간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오직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오늘 천지를, 하늘과 땅을 오늘 우리 앞에 펼치시고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 앞에 오늘 우리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무릎을 꿇어 하늘을 우러러 간구할 때 주님은 분명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예,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아픔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우리 앞에 펼치신다는데 오늘 우리는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진정한 신이 되심을, 오늘 그분이 오늘 우리의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성경 우리 앞에 밝혀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성경절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41장 20절에서 25절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성경은 오늘 이 땅을 창조한 신, 오늘 그 신의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신이라는 증거를 보이라고 소송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을 연구하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래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후래사를 진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일어났던 과거의 일들을 해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화를 또한 내리라고 말하죠. 이제 함께 보고 놀랄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0절부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 그렇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오늘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과거를 다 해석할 수도 없죠. 그러나 오늘 신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실 땐 우리의 지난 과거가 해석되어지고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미래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계획을 깨달음으로 확신 속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더불어 성경은 더 우리에게 펼쳐줍니다. 2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은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답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막연하게 이끄시지 않죠. 오늘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미래를 우리 앞에 믿음의 미래로, 확신의 미래로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선언 앞에 다니엘은 이제 특별한 하나의 이 계시, 이 상에 대하여 이것을 해석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꿈을 보여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꿈을 주신 자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신상에 대한 꿈을 그 앞에 펼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신상의 모습을 우리 앞에 이미지를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금, 은, 동, 철과 진흙이 섞여진 한 신상의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보신 것은 신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왕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그의 잃어버린 꿈이 다시 찾아졌을 때, 그의 마음속으로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전율이 느껴졌을까요? 오늘 이제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또 다니엘은 더 설명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은 금머리입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모를 굉장한 자부심이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였다. 당신은 왕이요, 그 금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은 동철, 이 중에 가장 값진 건 금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다니엘은 금머리니다 라고 오늘 이 그의 꿈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가 보았고 오늘 다니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그 계시를 다니엘은 더 설명해 가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에 다니엘이 오늘 자신의 아님만을 원했다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금머리, 오늘 이 금머리에 대하여 오늘 다니엘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금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금머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란 나라를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란 어떤 나라일까? 좀 먼 이야기지만 현재적인 이야기, 좀 최근에 있었던 근대사의 이야기도 좀 생각해 보실까요? 1991년 1월 17일 걸프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다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 걸프만 전쟁에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사담 후세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담 후세인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외칠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느부갓네살의 후계자다. 스스로를 옛 왕조의 재건을 말하면서 유적을 재건하여 바벨론을 재건한다. 이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일시적 광기로 예루살렘에 멸망한 사람이다. 사담 후세인은 느부갓네살의 후계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간 문제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 그는 그 시간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감, 이것이 오늘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결과도 알고 오늘 그 90년대에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보았을 때도 우리는 예측했습니다. 절대로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쿠웨이트를 점령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오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죠. 그가 죽은 것을 확신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의 다음과 같은 예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의 예를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여리고는 불순종의 도시입니다. 저주의 도시였죠.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경엔 정확하게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 앞에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했고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 멸망되어진 그곳을 재건할 땐 분명히 화가 있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언된 이야기는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조건적 선언일 때 오늘 그 조건에 어긋났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에 오늘 있었던 이야기도 역시 성경은 동일합니다. 알렉산더가 바벨론에서 오늘 그 바벨론을 점령하여 새롭게 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예레미야라는 성경에서 오늘 50장과 51장에 보면 다시는 중건되지 않을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가 종건되지 않을 도성인데 알렉산더는 바벨론을 중건하려고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의 생명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도 더 분명히 설명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해석을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앞으로 일어날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지는 역사들은 오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음란한 백성들, 오늘 그러한 성을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묘사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더 이상 그 인생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무너짐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인 것입니다. 홍수 직전 노아의 증손인 니므롯이 건설한 바벨탑을 중심으로 기원전 18세기 아모리 왕 함무라비 대왕에 의하여 세계적인 도시가 된 바벨론, 또다시 기원전 6세기 이 갈대아인 느부갓네살 대왕에 의하여 황금의 문화를 이룩한 고대 세계 최대의 도시로 부상했던 바벨론. 그러나 오늘 이 신바벨론이 있던 곳이 바로 지금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독일의 고고학자 콜더베이에 의하면 18년간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들이 어떠한 역사적 증거들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지를 조금 자료들을 제가 보여드리죠. 오늘 이 18년 동안 이 콜더베이는 이 바벨론의 이 옛 성터를 회복하기 위하여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모습이 이 18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1917년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특별한 이 바벨론 성의 모습을 보면 이중 사벽의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벽이 하나가 아니고 말이죠. 이 2개 이상의 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유프라데스 강이 이 도시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절대로 그 성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성 안에 복합 신전인 이 에사킬라와 이 에사킬라 같은 경우는 이 91m에 이르는 높은 신전의 고탑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가공을 비롯한 각종 건물들로 가득 찬 바벨론, 정말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나라, 그 바벨론이 오늘 우리 앞엔 다 무너진 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땅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만 다시 기억하고 가시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선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는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여리고 성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오늘 혼란 속에 놓여진 이 인생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왜 금으로 묘사되었을까? 그 사실은 이 헤로도토스에 의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약 100년 뒤에 이 헤로도토스가 그 무너진 바벨론 성을 돌아갔을 때 바벨론 도성이여 영원할지어다 라는 이 이야기가 기와장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은 금이 풍족한 나라예요. 요스푸스가 왔을 때 이미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터에 여전히 금의 잔재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금이 풍요로웠던 도시국가를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의 근사함은 대단합니다.
이 둘레만 16km에 해당되고 이 폭만 7m가 넘는 거리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4톤 트럭이 2대가 교차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성곽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 있었죠. 기원전 5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 위만조선 시대에 있었던 이 성입니다. 엄청나죠. 높이만 해도 약 10m에서 20m까지 다다랐습니다. 문의 높이 자체가 20m를 넘었으니까 말이죠. 엄청나죠. 약 6층의 높이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성은 2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난공불락의 도성이죠.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오늘 그 바벨론 금머리니다 라고 성경은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날 벨사살 왕에 의하여 이 역사는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페르시아 연합군이 근동 세계를 장악하며 쳐들어오기 시작하죠. 나보니두스라는 아버지가 나가서 싸우고 패전해서 오늘 바벨론까지 돌아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성은 둘러싸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오늘 벨사살은 1000명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병을 가지고 그 술잔치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증스러운 정말 생각하기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렇지만 해야 할 때가 있고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그 두려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일은 오늘 그가 붙들어야 되는 온전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저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신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오늘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러한 어눌한 방법, 정말 불쌍한 삶의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강물줄기를 막으시고 그것을 향하여 들어오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그 사건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메네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왕을 저울에 달려서 준바되었다. 오늘 그렇게 하루의 술상으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버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벨사상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또한 찾아보게 됐죠.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분명 이 거대하고 웅장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성이 뭐 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적 성취는 분명히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성경을 좀 더 보실까요? 39절, 다니엘서 2장 39절로 오시죠.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예, 왕만 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왕보단 조금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이야기하죠. 이 로저스의 점토판이라는 이 고고학 자료가 있습니다. 이 점토판의 기록을 보면 참 대단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당하였다. 바벨론을 결정적으로 정복하고 바벨론 성에 입성한 왕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남겼다.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개선,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잡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고고학적 자료입니다. 이 점토판에 남겨진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위대했지만 그러나 고레스라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레스란 하나님의 예언된 한 인물을 통하여 바벨론은 오늘 그의 모든 역사를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나라로 역사는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 나라는 은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으로 묘사하고 있죠. 가슴의 부분인 은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메데 바사, 다시 말하면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의 특징은
은을 화폐로 쓴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역사 속의 한 부분에 은을 사용한 나라가 탄생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들의 삶의 환율에 대한 모든 가치를 은의 개념으로 정립한 것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리스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원래 메데와 바르샤는 이 가슴의 좌우의 양팔처럼 상부상조하는 친족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에 의하여 통일되면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형성되게 된 것이죠. 비록 그 영광이 바벨론에 찬란했던 황금 문화만큼은 못했지만 페르시아의 국력은 은을 화폐 단위로 사용한 최초로 실시한 징세제도까지에 의한 강력한 군주적 통치를 자랑하는 구국강령의 나라를 이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나라 즉 페르시아의 은빛 영광도 겨우 200년 만에 마치고 맙니다. 오늘 이 나라가 끝나야 하는 이 시점에 또 다른 한 나라가 이 나라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게도니아의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이 세력에 의하여 오늘 페르시아는 짓밟혀지게 되죠. 기원전 331년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역시 종말을 고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셋째에 일어날 나라로 오늘 그의 시선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녹 같은 나라라고 표현하죠. 놋을 뒤집어 쓴 그리스라고 할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팔랑크스라는 기병대의 이름을 간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전투를 할 때 이 팔랑크스라는 이 기병대의 이름을 갖고 놋으로 뒤집어 쓴 그 투구를 갖고 오늘 이 땅을 정복해 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 기병대에 가지고 있었던 이 길이는 12척, 3m 60입니다. 이 노창을 들고 말이죠.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 페르시아의 이 나라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틴 지역의 전 지역을 다 휩쓰는 거대한 나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나라를 그렇게 강력하게 이끌었던 주인공은 누군가? 바로 알렉산더라는 대왕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구리를 재현하여 쓰던 나라였습니다. 헬라 반도 북방의 이 마케도니아에 의하여 통일을 이룩한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제패의 젊은 꿈을 불태우며 삽시간의 근동을 뒤엎은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문명의 화신이 되었죠. 그리스의 청동 문화로 세상을 융화시킨 겁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청동 재련에 탁월한 청동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청동 투구와 방패, 장창을 번뜩이며 헬레니즘의 홍수로 근동 세계를 장악해 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 구릿빛 야망도 그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딴 폭음 끝에 병으로 33세라는 정말 짧은 인생의 일기로 그의 인생은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그리스는 기원전 168년 마게도니아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신흥 라틴 민족의 나라인 로마에 의하여 패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등장했던 그리스, 그 동해 문화, 그 문화 또한 역시 마침표를 찍게 되죠. 그런데 그 마침표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철로 상징되는 나라죠. 오늘 다시 성경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40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렇습니다. 140년 뒤에 기원전 168년인 헬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발판으로 지중해 세계의 새로운 주인이 된 라틴 민족, 바로 로마 제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의 말처럼 철의
제국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500년 이상 무적의 대제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로마 제국, 영국의 섬들로부터 아라비안만까지 북해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 나라는 녹창을 가지고 싸웠지만 이 중장보병대라는 이름하에 무쇠 칼을 가지고 싸웠던 나라가 바로 로마라는 나라죠. 강대국을 나누는데 정확한 속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성까지 명확하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된 일들이 성취되어진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00년 이상이나 정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나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오늘 영국까지 정복했던 나라, 그런데 로마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네 번째 나라는 나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해 주었죠. 로마는 나라는 나눌 것입니다. 나눠진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어진 것입니다. 쪼개지는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한 무제가 천하통일을 일으켰던 중국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일을 통하여 오랑캐를 물리쳐야 했죠. 오랑캐들은 도망가면서 만든 것이 실크로드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훈족이라는 오랑캐가 물러가면서 인도 북부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기 시작하죠. 이들이 쫓겨나면서 로마의 영토 속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점점 밀려가서 게르만족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10나라로 분열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4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이 북방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약 2,000마일이나 되는, 우리의 키로로 환산하면 약 3,200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 대한 이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국경은 힘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서기 476년에 영원할 줄 알았던 철나라 로마 제국은 어이없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일될 수 없는 사분오열의 열국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강철 같은 라틴 민족의 응지도 다니엘서 2장의 예언대로 질그릇처럼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한 최후의 나라였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 앞에 밝혀줍니다. 4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에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피차에 합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류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셨죠. 금, 은, 동, 철의 시대를 지나서 10발가락의 시대, 철과 진흙이 섞여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절대로 이 한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는 절대로 합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은 지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여러 시도와 여러 노력들을 통하여 노력해 왔지만 거듭 실패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한 인물을 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인물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는 온 세계를 하나로 하려고 하는 그랬던 인물이죠. 그런데 월터드 전투에서 오늘 웰링턴은 상대가 되지 않은 상대였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쟁터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진흙으로 된 땅 위에서 싸우게 된 거죠. 포대를 가지고 진흙탕에 들어가면서 전세는 기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는 세인트헬렌으로 위배를 당하죠. 이 전쟁에 대하여 역사가 아놀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적대 세력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아니요, 나폴레옹이 질 수 없는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의 하나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대포로 유럽을 점령을 꿈꾸던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나폴레옹 자신도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유럽은 통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인물이 있죠. 히틀러입니다. 1940년과 41년 히틀러의 군대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기갑사단인 탱크와 기습 공격은 20세기 전쟁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신속하게 동유럽을 정복하였고 프랑스와 남쪽 나라들을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마다 독일 폭격기들이 런던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1941년 3월에 독일의 지도자 히틀러는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 외에 그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총으로 우리 자신의 전쟁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참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히틀러는 자신의 군대의 힘으로 유럽을 정복할 수 있다고 거만하게 공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1931년 누가 감히 그가 잘못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치 정권 안에 통합된 유럽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의 예언은 사실로 성취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주장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 시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승승장구하던 그 시절에도 성경의 예언을 믿고 있던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히틀러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940년대 미국의 시조 Signs of Times라는 책의 잡지에서는 편집국장이었던 이 아도 웩스웰은 다음과 같이 이 다니엘서 2장의 일련의 예언을 기초해서 히틀러가 몰락하고 유럽 통일은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된 이 예언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잡지의 표지에 히틀러가 패배할 것을 특집으로 실은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절대로 패배할지 같지 않은 그 나라, 그 민족, 그 지도자의 패배를 단적으로 성경에 기초하여 선언한 것입니다. 맥스웰의 동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맥스웰에게 너무 그렇게 담대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오늘 다니엘서 2장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왕께서 철과 진흙에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그리고 결과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틀러도 역시 성공하지 못했죠. 게르만 민족의 독일이 다스리는 유럽을 목표로 한 1차 대전을 일으킨 빌레름 1세에 이어서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살기등등했던 꿈도 모두 패전으로 무참히 깨어진 것입니다. 1차 대전 후에 결성된 국제연맹이나 2차 대전 후에 창설된 국제연합, 그 어느 것도 모두 철과 진흙의 외형적인 혼합일 뿐 진정한 국가적 연합은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거의 2600년 전에 예언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고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난날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대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예언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신상의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계의 유명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것, 지나간 역사를 본 이유는 이것을 알아야 앞날의 이야기 또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그저 믿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펼치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확신과 믿음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계 정부, 소위 말하는 이 유럽의 단일화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만 좀 드리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현대적인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한 여러 노력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1992년 등장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참 영향력을 많이 주었죠. 다미 선교의 사건입니다. 10월 28일 그 시간을 기점으로 일어났던 일이죠. 장병들이 탈영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어난 일이랄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면 이러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세계 단일 정부는 안 한다고 했지만 단일 정부가 탄생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했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출판사에서 언급되어진 다니엘서 강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 나라가 정치 종교협이 일어나면 구라파 열 나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비밀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구라파 연합 통합, 연합 국회, 연방 대통령이 적 그리스도이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오늘 성경에 대한 해석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때 이 얼마나 무서운 해석으로 번질됩니까? 오늘 구라파가 연합되어질 때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참 이와 같이 사람의 해석을 믿는 것이죠. 성경의 해석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987년 5년 뒤 새 세상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대통령이 한 나라 유럽의 합중국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93년 1월 1일에 새 세상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휴거가 되겠습니까? 10월 28일이라는 휴거 사건이 등장한 것이에요. 예언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93년에 유럽 대통령이 선출되었는가? 아니요, 선출되지 않았죠. 유럽 합중국이 탄생하고 교황청까지 들고 나서서 유럽 통합에 앞장선다고 얘기했습니다.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한 신성의 동맹을 맺으며 유럽 동맹에 나섰지만 피차에 합하지 않으리라. 경제적 블록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만들어지지 않죠. 하나의 법적 체계와 한 통치적 영역으로 하나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00년 중반쯤에 한 성도님과 예언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한참 유럽에서 유럽 공동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위하여 찬반 투표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결코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지나 발표가 나왔어요. 부결된 것이죠. 공동헌법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계는 무엇으로 멸망할 것인가? 무엇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핵이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5번이나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핵이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92년도 한 해에 600만 명이 전쟁으로 사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300만 명이 전쟁으로 죽어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와 두려움 속에 놓여져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44절 이후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예, 마지막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신상에 대한 묘사의 마지막 점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상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하여 멸망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참 남북으로 여러 위험 속에 있죠. 북한은 늘 남한을 여러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을 것에 대한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내립이 성경에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유대 백성을 피바다로 만들 거라는 이 이야기 속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죠? 기도합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의 백성의 뒤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죠. 사람의 역사로 결코 맞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오늘 이 역사는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니엘서를 계속 살피면서 우리는 그 사실들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되어진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를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 오늘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 신상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조금 분명한 하나의 도구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금속병행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사는 것처럼 오늘 인류의 문명의 이러한 도구들의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강철 생산량을 가지고 선진국을 삼았습니다. 포항제철이 생겨서 강대국인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치가 변해가고 있는 거죠. 철기 문명의 시대를 맞았는데 흙의 문명이 있다는 것인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은 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흙과 철이 섞여 있다고 얘기하죠. 성경은 이 시대를 무슨 시대로 이야기하는가? 흙을 쓰는 시대가 올 것을 말하는 거죠. 1991년 걸프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죠. 걸프전은 제3의 물교로 인한 전쟁인데 강철과 실리콘의 시대이다. 실리콘은 진흙과 모래에서 추출되는 것입니다.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은 것들이 이제는 이 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방용기까지도 세라믹을 만들기 시작하죠. 쇳덩어리를 주물거리는 사람이 강한 자의 시대에서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 또 다른 시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변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쇳덩어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흙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라믹으로 돌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통신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빠른 통신의 문명의 시대죠. 그런데 오늘 핸드폰의 칩도 말이죠. 반도체 메모리들도 다 사실은 흙에 기반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은 무엇일까? 다니엘서 2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45절 말씀,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뜨인 돌입니다. 돌멩이가 날아다닐 수 있는가? 저절로 날아다니면 살아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뛰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돌이 뛰었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6절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한 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돌은 돌인데 산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산돌은 로마서 5장에도 말씀하듯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왜 부끄럽지 않는가?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죽음이 성경에 예언되어졌고 그 모든 것들이 약속으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성취되은 약속을 믿기만 하다면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서 2장의 서론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처음 설명드린 대로 신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말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철과 진흙의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이것은 마지막 뜨인 돌이 다가오는 시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발톱의 이 마지막 그 끝점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끝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사는 분명히 맞춰질 것입니다. 성경의 5분의 1이 예언, 그 중에 3분의 1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한 개인도 끝을 향해 가고 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지구 또한 이 인류의 마지막 역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이 마케도니아의 왕인 알렉산더는 이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부왕이 암살되자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헬라의 연맹의 맹주로 뽑히죠. 그리고 나서 BC 334년부터 페르시아의 원정을 떠나서 페르시아, 시리아, 페니키아, 이집트를 정복하고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던 중 33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는 불면의 신이라는 칭호까지 받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거창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를 교육했죠. 대왕의 연전연승에도 불구하고 고국인 그 그리스의 펠라에서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해를 당하고 어머니는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새어머니는 자살하기 전에 뜨거운 녹두에 찢어지는 고문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젊은 전쟁 영웅은 포도주를 통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술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겠죠.
그가 하루에 마시던 포도주의 양은 평균 4리터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연애가 벌어지면 그는 완전히 취할 때까지, 즉 혼수 상태가 될 때까지 마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한 항구 도시에서 이 위대한 정복자는 한 자리에서 5리터의 포도주를 한 번에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진 뒤 10일 동안 일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고 말았죠. 그는 아마도 여러 심한 췌장염에 시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상된 간도 아마 그를 고통으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르죠. 그가 쓰러지자 그에게 대를 이을 통치자가 있는지 통치할 수 있는 직속 후손조차 없었습니다. 상심한 추종자들은 마지막 정신으로 돌아온 알렉산더 대왕에게 후계자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죠. 가장 강한 자.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그는 정말 세상에서 강한 자였어요. 정말 이 땅을 지배할 정도의 강한 자였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었고 죽음 앞에 선 풍전등화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가장 강한 자는, 오늘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오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의 미래를 선언해 주신 분, 그분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가장 강한 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에 오늘 미래를 확인시켜 주시고 오늘 인류의 역사의 마침표가 어떻게 될 건지를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힘있게 이 땅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